여러분, 이래 추석을 맞이해서 오래 못 봤던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 또 지인들을 보고 친구들을 보면, 또 후배들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고향 가서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구지? 가만히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얼굴이 변해가지고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도 저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참 많죠. 세월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얼굴이 탱탱하고 피부가 탱탱하고 여러분 주름살 하나 없이 흰머리 하나 없던 그렇게 젊은 날을 보냈던 그 사람도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면 참 어떤 부분에서는 볼품없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을 떠올리면서 추억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것이 부모님이든 그것이 형제든 그것이 지인이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중마 고우든 간에 사람들은 이 세월 속에, 이 세월의 시간 속에 인간이 가지는 크로노스라는 이 인간의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는데 자기의 모습도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덮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세월의 변화 속에서 세월의 시간 속에서 감추어진 그 드리워진 그 인생 무상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어느 순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야, 저 친구가 저렇게 바뀌었구나. 제 남동생하고 친구인 그런 친구도 봤는데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 친구는 술을 많이 먹는지 너무나 많이 늙어버린 거예요. 아, 세월이 저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리는구나. 가는 세월을 여러분 누가 잡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아직까지 연휴 기분이 나서 공감이 이렇게 좀 잘 안 되시는지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모처럼 만에 고향을 갈 때마다 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모습만 변하겠어요? 우리 인간은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회도 변해요. 나만 변하느냐? 너도 변합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모두가 다 변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외형적인 모습이 나이를 들어가며 늙어가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대의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사회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변화의 물음표를 하나 던져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믿음이라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 가지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면 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가을은 그런 계절이잖아요. 감사의 계절이고 우리가 다음 달이면 추수감사절도 보내게 되지만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저도 우리 영훈이가 이제 어느 강남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이제 이력서를 넣고 그랬나 봐요. 몇 교회 이력서를 넣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이제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것을 자기소개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신앙생활하는 집안이고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 믿으시고 동네 안에서 처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실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 가정이 무슨 부유한 가정이고 대단한 가문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이 대단히 감사한 거고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추석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계신 거 그것이 복된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세월은 다 가고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시간 앞에 장사 없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살고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시간들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 모두가 다 인지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영원성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잘 못할까? 왜 이 믿음 생활이 어려울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에는 타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느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느냐? 타협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타협하라고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한편만 일관성 있게 인류적으로 한 가지 쪽으로 그 길만 가야 될 이유가 뭐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며 삽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네가 그렇게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세상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은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오늘을 사는 목회자에게 유혹이 없겠어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겠어요? 타협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가는 거예요. 가짜 믿으면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봐도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생활,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의 생활,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회 생활,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편안해지겠다, 여러분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려고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대단히 불편해요. 여러분 오늘 연휴인데 여러분 얼마나 남들은 뭐 외국까지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러는데 이 연휴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낮 예배밖에 드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또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 실제를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지혜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 앞에 답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지혜가 필요하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새롭고 완벽하고 복되고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근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복에 이룰 수 있는 근원, 그 모든 것에 출발이 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려도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가정이 다시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생에서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분이 쓴 책 중에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제 설교 준비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책에서 믿음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5단계를 얘기했어요. 믿음의 5단계, 5단계. 1단계가 뭐냐면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나요? 예수 믿으면 질병에 안 걸리나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아파지는 일들이 없을까요? 다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그럼에도 맞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벼랑 끝에서도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에서도 벼랑 끝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참된 믿음을 가질 때만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보셨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노래가 나오나요? 그러나 그 벼랑 끝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믿음의 3단계가 뭐냐면 사람 대신 말씀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사람 대신에 말씀을 쫓는 거다.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5단계가 뭐냐?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 믿음이란 뭐냐? 삶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그것에 부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그것에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그것에 밝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그것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여러분 부자가 아니지만 여러분 선산도 있고 전답이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집안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을까 생각하면 늘 영적 방해를 많이 받는 집이었어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믿음으로 삶의 수준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5단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공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공을 낳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돼요. 부자가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 잘 섬기면 거기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하나를 꼽으라면 믿음이에요. 믿음.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 믿음이란 단어를 파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이 60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600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뽑아내면 어떻게 보면 텅 빈 그런 공간일 것이다 싶을 정도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인이란 뭐예요? 뭘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신앙인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3차원의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차원의 한계.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3차원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차원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몇 차원의 삶을 산다고요? 4차원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사원 4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생각하는 게 틀리고요, 말하는 것이 틀리고요, 우리가 믿는 것이 틀리고요, 믿음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는 꿈, 비전들이 틀려요. 그 영적 자원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하면 인생도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바뀌어져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수없이.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이겨 인생 역전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운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수준을 높여가려면 반드시 최고의 전략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면 내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반드시 업그레이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체인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성경은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사람들이 별의별 그래서 자기를,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낳아준, 자궁으로 낳아준 어머니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왜 그런 거예요? 인생살이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자로 살 수 있는 길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답을 해주시는데,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은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사실래요? 저도 이 반이 지금 다 얼어가지고, 어제 한의원에 가고 하니까 막 구내염 같은 게 와가지고, 이게 왜 오냐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너무 여러분이 아시지만 저도 몇 년 동안 얼마나 전국을 쏘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다고 그렇게 다녔는지 몰라요. 한 4, 5년 동안 제 몸 안 사리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노력하면서 사는 거 중요해요. 최선을 땀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차라리 그런 것 안 해도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적당히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내다가 여러분 내 몸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한 60까지 벌고, 내가 한 70까지만 벌고, 그 뒤에 내가 전국 여행 다니고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때 60, 70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있을 때 미리 쓰세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에서는 나중에 모아서 쓰겠다 이런 거 방법 쓰지 마세요. 여러분, 가을 되고 그러니까 좋은 옷도 한 벌 사 입으시고, 예. 대부분 그러죠. 목사님, 근데 난 돈이 없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네. 나중에 한다. 잘못하면 때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지는 것이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아멘이시죠? 믿음은 써야 돼요. 믿음은 자꾸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된 믿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짝퉁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정작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작동을 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 가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차원의 모든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3차원의 생각과 말과 꿈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4차원의 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아요. 삶의 전환을 이루지 않아요. 여전히 그때 가서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기 커녕은 도리어 예전에 내가 가져왔던 그대의 그 생각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명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식의 문제든지 여러분 3차원의 지배를 받아서 3차원의 그 지배받는 사고와 삶의 양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문제들을 4차원의 그런 영적 차원으로 해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전환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3차원의 지배 양식들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4차원의 세계의 용어거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3차원의 지배 양식은요, 그렇지요, 당연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다 이것이 뭐냐면 3차원의 지배를 받는 삶의 양식들이에요. 형태들이에요. 거짓된 믿음들이죠. 짝퉁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벼랑 끝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가 벼랑 끝에 서 보면 그걸 내가 스스로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이 3차원의 한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사상에서 실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끔찍한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 그 한계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들이에요. 때문에 사람들은 3차원의 인생 한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과감히 이 3차원의 한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4차원의 힘,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4차원의 믿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인생 역전을 이루고요, 그분 안에 계시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요, 그분 안에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참된 믿음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우리를 미라클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고요, 이 참된 믿음이 오늘의 어두움의 세상을 이기는 거고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경도 감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 정말 믿음이 뭘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늦게 따라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낫게 되는 것 비결이 뭡니까? 다른 비결 안 나와 있어요. 거기 헌금 많이 바쳤다, 예배 많이 드렸다, 기도 많이 했다,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성경 몇 독 했다,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전도 몇 명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내용 안 나와요. 거기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 크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왜 믿냐고요?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내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내 환경이 어떤 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벼랑 끝에서는 그런 위기가 와도 이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능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기초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은 때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믿음도 가지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어떤 꿈을 가져도 때로는 비전이 아니라 야망을 품어도 어떤 상황이 됐든지 마지막에 결론을 낼 때는 믿음의 자리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라 그러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하나님이 누우라면 눕고, 이 믿음의 원리.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곱이 17살에, 요셉이 17살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그의 삶이 나이 30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까?
이 가을이 되면은요 또 한 해가 되고 이제 몇 개월 뒤면은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까? 남은 인생들을 좀 어떻게 살아볼까?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작동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 중심에서 믿음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고치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3차원의 한계, 운명론으로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운명에 맡기면 안 돼요. 4차원의 하나님의 섭리, 믿음의 세계에 맡기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 더 봐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법칙 하나가 있어요. 22절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영적 법칙 하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믿음의 법칙 하나를 가르쳐 주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만을 바라봤어요. 가나안 여인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데 갔다면 이 여인의 딸은 절대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제자들이 뭐라고 해도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죠. 인생의 경험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의 경험보다도, 인생의 자본보다도, 인적 자원이 됐든 재정적인 자원이 됐든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여인이 이 믿음의 4차원의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의 딸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쳐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거듭되는 은혜들로 채워지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23절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 시작. 아멘.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한 말씀도 아니하셨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여자 보내라고 막 아우성을 뜹니다. 그래도 25절에 계속 보여주는 그 내용들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냐면, 태산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의심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3차원의 한계점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살리고 부부와 부모 자식 간과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 여전히 21세기에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건강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부부들은 건강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자녀들, 부모들 건강한 거예요. 쓰러진 가정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런 그 속에서 의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저 여자 보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비결 한 가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심되는 것. 내가 이 4차원의 원리를 작동했을 때 과연 이렇게 될까 의심되는 거 너무 많아요.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가보면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전히 저희 속에 수많은 의심들이 있습니다. 이 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 나가고 빛 대신 주님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보시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결론 이렇게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삶도 변하고 삶의 양식도 변하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 믿음이 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떻게 더 깊어지고 높아져야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반드시 축복된 변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믿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